오늘 첫 번째 이방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헤롯이 많이 나오거든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안디바 때는 좀 여러 사람이 함께 통치를 했고, 그리고 다시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가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 전에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그런 핍박을 했으나 성령께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만한 아그리빠가 갑자기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은혜, 말씀의 힘 있는 전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방해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실은 유대인들의 방해 수준을 넘어서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교회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눈을 돌려서 다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핍박, 아그리빠로 인한 핍박을 살펴보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교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죽음 이후로 말씀이 흥황하다는 어떤 뭐랄까요? 선포적인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사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11장 12장 25절 마지막 말씀은 12장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11장의 마지막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디우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이 어땠냐면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다소에서 사울이 어떻게 보면 칩거하고 있었거든요. 다소에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흥왕해요. 말씀이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끝내요. 어떤 흉년이 들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흥왕했는지, 흉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헌금을 할 정도로 흥왕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 바울의 손에 그 헌금을 줘서 그것을 보냈다 기록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흥왕해서 자라났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25절 말씀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이죠. 자, 말씀의 중심 자체가 이미 매우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13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제부터 나타난 기록은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실은 하나의 사건만 딱 기록하는 형태로 기록되지 않고 짧은 구절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 여러 상황들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사역들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말씀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그 당시의 역사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살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나열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교회의 특징, 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까지도 바울은 그 전에도 본 것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 이 사람 성품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흥왕했고 이미 그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요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는 순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순서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니게르가 영어의 니그로의 그 어원으로 생각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그래서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었을 때 그때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소개하죠. 이 사람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을 때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다국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인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도 추정하는데 로마서 16장 21절에 있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와 동일인이 아닐까. 거기엔 누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여기는 루기오라고 기록돼서 완전히 같은 사람이다 확정은 못 짓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바나바는 원래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니게르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여겨지는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흑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요한 교사로 혹은 선지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의 친척으로 여겨지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당할 때 흩어져서 도망왔던 루기오도 여기서 자기의 사역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분봉왕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이 여러분 3명을 기억했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분봉왕이 쪼개진 나라를 쪼개서 통치한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4조각으로 설명하는데 분봉왕 헤롯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주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자기 멋대로 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누구예요? 젖동생.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마나인. 그러니까 이 마나인의 어머니가 그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나인의 어머니가 헤롯을 젖먹이면서 길렀죠. 그리고 자기의
자식도 마나인도 함께 젖먹여서 길렀어요. 그러면 거의 뭐 같이 자라는, 어렸을 때 같이 기어다니고 같이 젖먹고 했던 그런 동생인 사람인데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헤롯 가문이 엄청나게 권력이 강대하고, 실은 바로 전에 헤롯 그 아그리빠가 죽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헤롯은요, 헤롯 가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얽혀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에서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된 사람 누구죠? 사울. 예. 사울도 그다지 특별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모든 사역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 이제 사울, 즉 바울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고, 이미 사울에 대한 여러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사울을 끝에 기록한 것은 조금 의아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추정했던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영향력의 순서로 이것을 기록했다면은 사울의 영향력이 그 앞에 있는 사람,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그리고 마나임보다도 더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 유능한 사람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이미 여러 성경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보다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을 무시하냐고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안디옥 교회에 유능한 인재들,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국적인 사람들로, 다양한 경로의 사람들로, 왕실에 있는 사람이 오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오죠. 유대에서 또 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뭉쳐서 사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절의 기록은 단순히 사람들을 나열한 기록이 아니라, 자, 그 앞장에 어떤 기록이 있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며 여러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실은 바로 전만 해도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때 나왔던 어떤 성도들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령의 능력에서 풀려나서 그 문 앞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니까 아니다, 온 게 아니다, 네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가 왔다, 절대 안 믿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실은 기도조차도 잘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굉장히 연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편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어요? 그것이 확실한 일인지 알아보고자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서 사울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세워지고, 심지어는 성금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오고 여전히 수많은 리더들이 막 세워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살려 주심으로, 심지어 거대한 권력인 아그리빠를 죽임으로 보호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수많은 리더들을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한 몸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나타날 때, 가시적인 교회로 나타날 때 서로 다른 각 지역 교회에 속해 있죠.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고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러한 역사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또 예루살렘 교회 보호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의 몸된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실은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려워졌죠. 우리는 코로나 그 시기에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하고 나니까 한 달 뒤에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이거보다 나쁜 상황은 없습니다. IMF요? 그것도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없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교회가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교회를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는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성장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이 청년으로 이루어진, 뭐 제적으로는 40명이 넘는, 실출석 인원은 그보다 적지만 30명 가까운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이렇게 성장한 곳이 정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려움 이겨내게 하십니다. 또 한편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게 하셨고, 리더로 세워지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 비교하는 건 좀 뭐 이상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오른테스 강변의 이 안디옥 이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세워진 이 교회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흥황하고 발전했고 선교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가 있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개척하고 사람들 함께 모이고 성장하고 자라고 은혜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인, 그 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이 막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저도 이름을 댈 만한 리더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리더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그냥 이름이 기록됐구나가 아니라요.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이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특별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또 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일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자, 개역개적의 번역이 실은 그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말씀 있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자, 성령께서 두 번 계시를 주셨어요. 한 번 누구에게 주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미 성령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 두 사람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하사 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긴 일을 하도록 하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래서 성령께서 두 번 역사하신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사역의 일들, 또 사역의 운영들, 또 하나님의 계시의 개인주의적인 것과 그 공동체주의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특별한 사역을 받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세워라, 그 일을 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이것을 주목하기를 바라는데 성령께서 언제 사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이 명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하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받은 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여러 리더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데 그 사명을 주시는 일이 어느 길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받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짧게 표현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느 일을 통해서 어느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 특별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지나치게 영성주의로 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을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균형들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기도와 예배와 금식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그런 일들에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그런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요. 이게 어딘지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자, 이 섬이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현대 영어로는 키프로스 이렇게 명명될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 밑에 있고, 이쪽이 이스라엘 전체 땅이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루기아까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것이. 자, 가서 사역을 어떻게 했냐?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차 전도여행 전체 여정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기억나시죠? 다시 볼까요?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이쪽 구브로의 동쪽 편의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였어요. 구브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요. 자, 이곳을 통해서 해상력이 여러 군데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을 향한 어떤 전쟁들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말도 못하게 벌어져요. 중요한 섬인데, 그 중요한 섬에 도착해서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보통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에선 언제나 구약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막 살펴보거든요.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늘 했던 선교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식으로 선교했는지 그림이 대충 그려질 수는 있는데, 가요. 어느 곳을 향해 갑니다. 가서는 보이는 대로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선교사역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전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또 이동하면서 전해요. 또 이동하면서 전해요. 그렇게 이 복음 사역을 계속 진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라미에서 이렇게 바보까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림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살라미에요. 오른쪽이. 그리고 바보가 이게 두 군데로 여겨지는 바보가 있는데, 자,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를 가는데 사실 가운데로 통과했다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길도 없는데 이렇게 통과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고, 이런 모든 도로를 통해서 중심 도도를 통해서 바보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써 있는 것처럼 이 키티온, 아마두스, 코오리온, 그리고 바보에 이르기까지 길을 따라 간 것으로, 대략 한 180km 정도로 여겨져서 7일 정도의 걸어가면서 여정 가운데 이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그 작지 않은 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180km 정도 하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거의 대전
대전인가요? 예. 뭐 청주, 대전 거기까지 내려가죠. 경기도를 훨씬 벗어나는 크기의 섬이에요. 엄청나게 큰 섬이죠. 거기를 쭉 걸어가면서 바보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라미에서 유대인 회당이 전도였고, 그리고 바보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열매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에요?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지쳐요.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국토대장 같은 거 한번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까 180km를 7일 만에 지나갔다고 했는데 거의 하루에 그럼 60km, 아니, 하루에 30km가 좀 안 되는 거리예요. 하루에 30km씩 걸으면요 녹초가 됩니다. 완전히 하루에 1시간에 4km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30km를 가거든요. 그러면 점심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어요. 온몸이 뭐 터져나갈 지경이 됩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사역들이었던 것이.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그 당시의 사역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롭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선교사역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정이 쉽지 않아요. 고되요. 힘들어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회당에서조차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다는 것이.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선교하면서 복음의 어떤 열매를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한 사람의 열매를 보여주죠.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 구브로 굉장히 큰 섬에 와서 거기를 한참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였는데, 꽤 오랫동안 하였는데 거기서 딱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은 것이에요. 그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 이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복음 사역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하면요 복음 잘 받지 않죠. 선교하면요 선교 열매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져서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나바 바울조차도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열매를 기록하는데 이제 바보에 가서, 바보라는 그 도시, 그러니까 서쪽, 그 구브로 섬의 서쪽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이탈리아 로마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브로를 통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구브로를 기점으로 이쪽 지역을 다 통치하기 위해서 그 서쪽에 항구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총독의 관절을 세우고 거기를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실제로 바보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무슨 서술어가 많아요. 랩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를 만나면 총독, 그 바보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해요. 바예수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도 되는데 이 방해자인 바예수의 방해 사역이 굉장히 강력하고 또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에서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마술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술사라는 표현은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마술사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 이은결? 이은결 자기는 마술사 아니고 일루셔니스트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진 않죠. 재미있는 엔터테이너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박수가 옛날 개혁한 건 박수라고 했거든요. 박수무당. 차라리 그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상한 영적인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미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누구에게?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소개하고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서기오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유대교에 대해서 알았을지라도 저 바에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그 유대교 신앙을 배웠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특이하게도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에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들을 안 해요. 그냥 욕만 하고 들으려고 하고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관심 있는 사람. 마음 들어요.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을까요? 상황을 보세요. 성령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한참을 왔어요. 도착했어요.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에 전도하면서 한참을 갔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열과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바에수가 이것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술사 엘루마, 또 엘루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엘루마 자체가 마술사라는 용어로 해석되는 용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썼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총독으로서 당신이 그 로마에서 온 총독인데, 총독이 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협박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흡사 그것은요, 뭐 지금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신천지를 믿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몇몇 그 그룹이 생기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끄러웠어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위험이 담보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훔쳐간 것입니다. 훔쳐가서 그것을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짓 무리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거짓 내용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큰 반감을 사게 될지를 경고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예,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일을 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까 봤죠. 이 살라미 지역에 동쪽에 있는 항구에 뭐가 있었다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많이 퍼져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반감을 사겠죠. 이렇게 여러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 그러니까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짓 종교를 믿게 되는 자에게 임할 저주와도 같은 것들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자 저기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 그러니까 바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뭐 우리말로 하면 자예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이제 바로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것을 망치고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사람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선포할 수 있는가 싶지만 바울과 바나바 보기에 이 사람은 사탄의 졸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글에 한번 남겼죠. 목회자를 공격하는 신전지 팀이 와서 저에게 말을 걸고 말을 섞었다고. 그래서 신천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 지옥 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안개와 어둠이 이 박수, 엘루마, 이 바 예수를 덮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지 못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에요. 이적을 보고 와 놀랍구나. 이 이적을 일으킨 사람을 믿고 이적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은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다음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의 가르친 모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어쩌면요, 이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 참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계속 방해하니까, 바예수가 방해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저주했죠.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고 믿고 자기의 전해준 모든 복음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것으로 구브로의 사역이 끝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열매가 매우 적어요. 그 큰 섬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도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총독이에요. 실은 구브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브로와 연관된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장과 함께 이 장의 내용들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앞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상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핍박하다가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해요. 멸망당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엄청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이방인 선교가 나타나는 것이고 첫 번째 이방인 구원자로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은요,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물론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명령하시고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로서 서기오 바울이 나타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 자체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읽을 때는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 모양을 볼 수 있어요. 큰 핍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 모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예배와 금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먼 길을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흥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예배와 금식과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 중에서 헌신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요, 먼 곳으로 가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재산과 재정을 들여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가 막 생각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우리 교회가 생각났고요. 예배와 금식 기도회 이것을 얘기할 때는요, 그냥 여러 교회들이 함께 사역했던 교회들이 생각났고, 선교 사역을 얘기할 때는 이번에 우리나라까지 온 미국의 선교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믿게 하신 이 사건은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의 내용들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BBC 뉴스에서 영상을 남긴 것이 있어요. 네팔에 일어난 그 기독교의 역사, 이런 것이. 제가 그런 뉴스를 그런 내용을 BBC 뉴스에 볼 줄 몰랐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선교 채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하거든요. 근데 BBC 뉴스를 전해요. 왜요? 네팔에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귀신 내쫓기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네팔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인도적으로 누가 이런 종교에서 저런 종교로 바꾸는 것이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이것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조작하거나 조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를 인터뷰했는데 기독교는 이게 문제다. 사람들을 억지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또 조직하고 그런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서 강제로 개종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런 걸 믿지 않아요. 그냥 복음 전합니다. 그냥 믿어요. 근데 엄청나게 믿어요. 왜요? 그들의 삶이요, 네팔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재물들을 계속 바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어요. 병든 것, 귀신 들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모든 재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걸 바치지 않아도 되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서 막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엄청나게 예배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흥황하면 네팔의 기존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져야죠. 잘못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것처럼 저 어딘가에는 먼 어딘가에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우리 각 사람 볼 때는 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부끄러운 것도 많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염려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 우리 각 사람에 나타난 일들, 우리 함께하는 사람에 나타난 일들, 이 세계에 나타난 일들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백과 믿음 속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통치하십니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누구는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거 그냥 뜬 것뿐이에요. 해가 지는 거 지는 것뿐이에요. 그냥 자고 일어나고 자기 열심히 살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간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함께 모여서 그냥 희희낙낙하고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언제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특히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시작된 첫 번째 이방인 선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하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